오늘 우리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을 행적을 보면서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건데요, 용두삼위 아시나? 용두삼위 나와 있는 것처럼,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나 끝이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게 그지없다는 뜻으로 초심을 유지한 끝맺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쩌면 용두삼위의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년 1월 1일이 되면은 거창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서.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창하게 계획은 세우지만 며칠이 못 돼요, 몇 달이 못 돼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히스기야는 계속되는 악한 왕들, 또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왕들,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어쩌면 하나의 마음을 희용케 해줄 수 있는 빛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등장은 창대했으며 위대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히스기야의 등장이 어떠했는지 우리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의 부친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 3절과 5절,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대요.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분열 왕국 전후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지켰던 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의 단을 다 제거하며, 오늘 우리 열왕기하에는 안 나오지만 동행 본문이었던 역대기하에 있어서는 나오는 것은 유월절을 다시 제정할 만큼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하고 종교 개혁을 감당했던 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전 왕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혀 할 수 없었던 우상의 잔당들 다 깨트려 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구린 옷뱀을 쳐들게 하죠.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었는데, 그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놋뱀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마저도 다 깨트려 버렸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자가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일각에 다 물리쳐 버렸던,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벽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만큼 초라해집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히스기야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세상 말로 거지처럼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아주 너무 초라해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맞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이제 오늘부터 이것부터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영적인 거인이었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했으며 우상들을 다 파했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싸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다시금 되찾아야 될 은혜, 되찾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가 앞에서 히스기야의 행적을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우리가 큐티를 해왔고 살펴봤듯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시금 교만해져서 또한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18만 5천 명의 정말 거대한 대군 앞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구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방심한 결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외교적인 정치적인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록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없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의아해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히스기야가 아파서 병문안을 온 것도 있지만 어쩌면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그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를 견제하기도 하고 또한 애굽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바벨론 사신들을 향해서 이 히스기야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되었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대군을 천사를 보내셔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냥 자기가 한 것도 아니죠. 왕궁 가운데 있는 보물고를 또한 군사력을 막 자랑하면서 보여줍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하 32장 25절에서는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어느 순간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교만이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막 누수단하면서 내어 던지고 다 파괴했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승리, 그게 어쩌면 자기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공로로 어느 순간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보물을, 진정한 보물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게 되죠. 정작 중요한 그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독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쓰는 걸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만 만지작거리며 쳐다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자기에게 준 선물과 함께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선물을 받은 이 두 사람, 이 두 아이 중에서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물론 후자의 모습이죠. 선물만을 막 집중하는 아이가 아니라 선물과 함께 선물을 준,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 도대체 누구기에 나에게 이 선물을, 이 은혜를 주는가 하고 감사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아이의 눈빛. 성경은 이것을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유다 왕 그 히스기야의 경우는요 오히려 그 기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쩌면 잊지 말아야 될, 자기의 죽을 병에서 15년을 연장시켜주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덧입혀서 부귀와 영화와 엄청난 선물을 또한 주변국으로 하나 해서 얻게 하신 것들,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련된 부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며 보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그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 그 기적,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보물, 눈앞에 있는 물질에만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만을 자랑하기에 바쁜 이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선물을 주신 후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100세에 얻었던 독자 이삭,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 번제로 드리래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번제 제사를 아시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갈기갈기 찢어서 드리는 번제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셨던 가장 큰 기적, 선물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그럴 때 정신이 번쩍 차리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 큰 것, 소중한 것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일생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그의 모든 삶 가운데를 기적으로 승리로 선물을 주셨을 때 요셉은요, 요셉의 위대한 점은 이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굴 드러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죠.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한 절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 이전에도요 계속 이런 일들이 많아요. 바로가 막 흉흉한 꿈을 꾸죠. 7 그런 흉악한 암소와 또한 살이 이렇게 찐 그 암소가 있었을 때 막 흉악한 암소가 다 잡아먹고 그 이삭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 꿈을 해몽할 때에 내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죠. 그 모든 꿈의 해몽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니엘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라고 쭉 하나님이 하실 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선물,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이루렸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고 몰랐으며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본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히스기야 하면 간절한 기도의 대명사죠. 죽음을 불사한 면벽기도, 또한 18만 5천의 대군을 물친 간절한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랬던 히스기야가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들어시고 또한 그 교만한 마음과 더불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완악해지고 영적으로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초라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디어진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바벨론 사신을 대하는 그 중심 가운데 교만함과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함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명령합니다. 이제 내가 보여줬던 모든 보물들을 그 바벨론이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너에게 날 그 자손들 가운데 그 왕들 가운데 환관으로 내시가 되어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했던 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한, 긍정적으로 말한 이렇게 주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 본문인 이사야 39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지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대 땅 가운데 선포됐어요. 이제 너희들 망할 거다. 보물이 다 빼앗길 거다. 너희 자녀들, 아니 왕까지도 내시가 돼서 끌려갈 거다.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은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이번 주일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본심. 예레미야 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본심은 이거예요. 시작. 주께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셔요. 히스기야에게 어쩌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죽을 병을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자기의 그 죽음 가운데 있어서는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행과 그 하나님 일들을 좀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십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어떤 죄악을 저지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받았던 금을 다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대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리라고 했을 때 그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기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기도 시작. 이튿날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걸 돌이키려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또한 바울의 위대한 점도 이거예요. 우리 바울의 기도 가운데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길게 말했지만요, 이스라엘 동족들을 위해서 내 생명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좀 구원해 달라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모세에게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특정 한 팀을 좋아해서 그 팀이 할 때는 반드시 그걸 경기를 봐야 돼요. 그 팀이 이기면 아주 기분이 좋고요, 그 팀이 지면 막 짜증을 내요. 근데 보면은 그 작은 핸드폰, 엄마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그걸 보면서 공부를 같이 해요. 그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가면은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고 이걸 보려면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지 마. 이 새끼야. 내 새끼니까. 이 새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저는 무서워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도 덮어요. 또 밥 먹을 때도 이게 좀 이게 아빠로서 막 골고루 좀 먹으면 좋잖아요. 고기도 좀 많이 잘 먹고 야채도 얼마나 맛있는데 안 먹어요. 국물만 먹으려고 하면 아니 그렇게 찢어찢어 몰라 먹지 마. 막 혼내키면요, 그냥 이게 들어가면 제가 이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공부하라는 의도고 아니면 이게 야구 보고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라는 거고 또한 좀 더 골고루 먹으라는 건데
또 어떨 때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런 말은 없었지만 이 새끼 그러면 나가버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나가라는 말이에요? 좀 잘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빠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했을 때 저는요, 히스기야가 좀 더 취해야 될 행동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 백성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때에는 평강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씀이 선하다,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려진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과 같다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죠?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본대요. 근데 어쩌면 이 히스기야 오늘의 모습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때에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그 심판 그냥 그 말씀이 선합니다라고 끝내버려요. 어쩌면 이 히스기야의 근시안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 앞에 것만 보고, 또한 나의 일, 내 아들 딸의 수능과 또한 내 아들 딸의 문제, 취업, 결혼, 아파트 마련, 당면 가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물론 이건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은요, 정말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죽을 죄 가운데 진홍과 같이 붉은 죄라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흰 눈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화평을 주는 것이래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히스기야와 같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쩌면 잘못으로 인해서 또한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픔, 그 연약함, 그 죄악,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근시안을, 그 영적인 시력을 고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히스기야를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정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 근데 원래 저의 본문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야겠다 하면서 오늘 이게 본문을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히스기야의 좋은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겠지만 히스기야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정말
시작은 너무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용두사미와 같은 저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용두사미가 아니라 더 빛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또한 더 하나님의 기적을 만일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보답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말은 쉽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모든 일에 한번 하나님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입술의 고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처절할 정도로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그분과의 친밀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하면서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골방은요, 열방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시고 다 하셔요. 왕도가 없습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용두사미가 아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아멘. 항상 이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까? 보답하는 삶을 살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조금 여러분이 열심히 있고 또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면요, 더 큰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덤벼드는 마귀의 계략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가 필요하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날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